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신약 121페이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요, 7절 합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1절 제가 보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다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더한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사실 누가복음 15장은 공통된 한 주제를 담고 있는 세 가지 비유로 32절이 가득 채워져 있는, 예수님께서 한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싶으셔서 길게 할애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공통된 한 가지 주제가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 이야기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은혜가 돼서 신학자들은 별명을 붙이기를 이 비유의 말씀, 이 장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니냐,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것을 제가 주석집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했던 공통된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은 잃어버린 바 된 어떤 존재를 찾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오늘 우리 첫 번째로 나오는 비유는 잃어버린 양, 여러분 잘 아시죠?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찾는다는 얘기죠. 한 예수님이 여인으로 이제 등장을 하죠. 두 번째 비유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온 집안을 다 쓸고 옮기고 닦고 이러면서 결국 찾아낸다는 얘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유명한 비유로 32절이 끝이 납니다. 탕자 비유죠. 잃어버린 바 된 그 아들, 자식 말이에요. 이 탕자가 다시 탕자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길게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 핵심 내용이 뭐냐라고 한마디로 묻는다면 잃어버린 존재를 되찾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 비유를 저는 오늘 말씀으로 본문으로 선택해 봤어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죠. 본문 1절을 보니까 이 잃어버린 양 비유는요, 저를 보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 말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누가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왔다는 거죠. 그 특별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세리와 죄인들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이거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말씀 듣기 위해 왔다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유대 문화를 살펴보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나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사람들, 세리나 죄인,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공공연하게 뭐라고 불렀냐면 땅의 사람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자료에 나와요. 그들 땅의 사람, 율법을 안 지키는 죄인들을 땅의 사람들, 그래 불렀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경전에 보면 이런 글귀들이 나와 있답니다. 발제해 봤어요. 어떤 사람이 땅의 사람이라면 그에게 돈을 맡겨서는 안 되고, 그의 증언을 받아들여서도 안 되며, 그와 비밀을 나누어서도 안 되고, 그를 고아들의 보호자로 세워서도 안 되며, 여행해서 그와 동행해서도 안 된다. 땅의 사람과는 자녀를 결혼시켜서도 안 되고, 그의 손님이 되거나 그의 손님으로 청해서도, 그를 손님으로 청해서도 안 된다. 이게 땅의 사람들,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인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유대 사회의 통념이었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 다.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누가가 뭔가를 딱 클로즈업해서 1절 말씀에 딱 보여주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가까이 나왔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도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지는 미지수야. 왜냐하면은 사회 분위기가 이래버리니까 이들은 사람 대인 기피증 비슷하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만의 음지에서 살 수밖에 없죠. 왜? 만나는 사람마다 정죄하고 나무라니까. 그래서 그들은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람들 만나기 싫어했었을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했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했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율법 선생들이나 교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이러면 안 되고 넌 이게 잘못이고 항상 이런 얘기만 들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상하게 희망이 생겨. 이상하게 마음에 위로가 생기고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이 정도 설명하면 이게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깨뜨리시는, 그죠? 혁명적인 일인지, 얼마나 예수님의 위험한 일인지도 여러분 느끼실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올바른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신자들이 나를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냐를 보면 돼요. 그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과 만나는 걸 싫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고 싶어 했다 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의 인격이 어떤지를 막 보여주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마치 자석과도 같아. 쇳가루를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그저 죄인들을 끄는 어떤 매력이 예수님께는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이 파격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비난과 많은 판단을 당하시지 않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저들 땅의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부인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결국 구원을 주시고 새 삶을 허락하셨다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쯤 되면 우리가 궁금해지는 겁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셨던 것일까요? 그죠?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그런 행동을 하면은요, 아주 위험해지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뜻도 이루기도 전에 비난과 공격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일까요? 비난과 박해를 끌어안으면서까지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던 이유가 뭐냐? 라고 궁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과 동기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시작. 저들을 여러분, 잃어버린 양으로 보셨대요.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절 7절 말씀을 본 거예요. 7절 말씀 속에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되어집니다. 그죠? 이건 너무 노골적인 단어고요. 잃어버린 걸 찾았다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 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이요, 명백한 세리와 죄인들을 이들이 죄인이 아니 오해를 당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진짜 못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겉모습과 그들의 과거를 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실 때요, 아니 잃어버린 양이야. 잃어버려서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이야 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의 시각 차이였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비난과 박해를 감당하면서라도 그들과 함께하기를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저들의 죄만을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은 저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처지를 바라보십니다.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지금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인격, 어떤 성품, 어떤 시각, 어떤 행동을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무서운 죄성이 뭔지 아십니까? 구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겁니다. 죄인과 의인을 딱 나누지요.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을 딱 나눠서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이나 길을 잃어버린 양이나 예수님께는 잃어버린 내 양이고 내 소유고 내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새롭게 깨달아진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4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처음부터 그 100마리가 내 거였어. 100마리가 전부 다 내 소유였어. 그죠? 안 믿는 사람이나 신앙에서 이탈되거나 죄악 가운데 일삼는 그저 신앙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그 뭐랄까요, 하나님의 소유나 예수님이 사랑하시거나 이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나 길을 잃어버린 한 양이나 예수님께는 소중한 자녀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와우.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길 잃은 양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여 죄악을 일삼는 영혼들도 사랑하신다는 거고요, 내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나는 그를 찾아 나간다는 얘기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새끼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는 두 종류의 양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고요, 하나는 길을 잃은 양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길을 잃어버린 양들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더 정확하게 본문을 말씀드리죠, 더 사랑하십니다. 더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죠. 자, 이거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거면 이 본문의 내용을, 만일, 자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죄악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죄인 이렇게 보지 않고 길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바라보신다면 성경 속에 예수님의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요. 네? 다시, 만일 이 영혼들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건 주님께서는 모두 다 사랑하는 내 양들로 바라보시는 게 주님의 시각이 맞다면 예수님의 이해 안 되는 행동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첫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죄인이지요. 여러분, 이런 죄인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사람들이 쑥덕쑥덕거리기 시작하지요. 그럼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바리새인이 그랬던 것처럼 만약에 당신 누군가의 이야기를 쑥덕쑥덕거리고 막 옮기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주님은 안 그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이 여인을 주님께서는 길을 잃어버린 한 양이라고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가셔. 제자들마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여긴 사마리아입니다. 유대인은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다 이 말이죠. 근데 왜 가셨을까요? 왜 이 여인 한 사람만을 위해서 찾아가셨을까요? 결국 자유를 선사하셨죠. 새 삶을 주셨죠. 왜 그랬을까요? 잃어버린 양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될 시선은 바로 이런 시선이에요. 여러분,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안 하려고 애를 쓰지만 교회가 이런 시각을 갖기보다 바리새인적인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입을 닫죠. 사람들에게 막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섬기고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라면 말이에요. 유대인의 양심을 팔아먹었, 그래도 유대인이었죠. 세리 말이에요. 타인들의 등을 쳐먹는 인생을 일삼는 세리도 주님께서는요 그 집에 유하셨죠. 그래서 비난을 막 당하셨어요. 예수님 왜 이해하지 그러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 집에까지 갈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이야. 여전히 난 그를 사랑하거든. 그에게는 새 삶과 새 희망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 마음이 막 끌리는 거예요. 주 알기 원한다고 찬양하셨습니까? 그 주님이 바로 이런 인격과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탕자 비유 맨 마지막에 나온다고 했죠. 탕자는 길을 잃어버린 자녀였고요, 큰 아들은 집 안에 있는 자녀. 이게 차이라면 유일한 차이였어요. 둘 다 사랑하셨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서론에 신학자들이 이 누가복음 15장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런 별명을 붙였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해가 간다면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지 않으신 분. 여러분,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요약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을 심판하죠. 불신자들을 심판하죠. 정치가 썩었다고 이야기하고, 물론 그래요. 냄새가 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들 또한 길을 잃어버린 양들로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분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절입니다. 올려주세요. 방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아멘. 그죠? 여러분, 교회를 심판하는 곳으로 만들지 마세요. 셀을 심판하는 곳으로 만들지 맙시다. 그죠? 주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그죠? 셀이었어요. 그 제자 중에 마태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상을 만들었죠.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3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도대체가 나누려고 들어요. 도대체가 정죄적이에요. 예?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는 이때 쓰는 단어입니다. 아멘. 그분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아멘.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또 저는 그런 이 성경의 선포가 저로 하여금 뭔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목적이 의인을 거두어오고 죄인들을 심판하고 와라 이게 아니라 그 죄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게 사실이라면, 사실이죠. 네. 뭔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게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가치 없고 가망 없는 죄인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잃어버린 바 된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보석으로 나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결론을 도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그분은 선하신 분이세요. 네. 여러분, 저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요. 내 죄와 하나님 앞에서의 불충한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정말 한숨을 쉬고 고개를 떨구면서 살아온 적이 있으시죠. 어떤 사람은 지금이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길을 잃어서 방황하는 정처 없는 영혼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영혼들에게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비유를 통해서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당신은 그저 인생 어느 순간에 길을 잃어버린 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상한 믿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십시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이해하세요. 사마리아 불륜녀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밟지 않는 땅 사마리아를 찾아 나섰다 그랬죠. 누가?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죠? 그 여인을 만나러 가셨다면 왜 당신에게는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계세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에 대한 오해고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예?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누구도 다 미워하는 세리를 향해서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는 법이 아니냐 말씀하셨다면 왜 당신 또한 하나님 앞에 병든 양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세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제게 너무나 큰 위로를 줍니다. 제가 제 자신을 너무나 연약하고 죄악되고 부족하다고 여기면 여길수록 여러분, 이 메시지, 이 내용은 제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는 길을 잃었을 뿐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찾아 나서고야 말 것이야. 와우. 집 안에 계신 양이십니까? 아니면 당신은 지금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집 밖에 길을 잃어버린 정처 없는 양이십니까? 한 가지 중요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마음속에 품고 돌아가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죠. 예수님의 이러한 남다른 시각 때문이었어요. 너는 잃어버린 양이다. 잃어버려서 그래. 나는 그것을 찾고야 말겠다. 비상한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판단하기보다 찾아내기까지 찾아 나서시는 분이셨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과 영혼으로 듣고 계십니까? 별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든지 간에? 여러분이 정말 많이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짧은 7절 말씀에 왜 잘 따라오지 못했어? 그래서 앞을 잘 보고 쫓아오라고 그랬잖아. 이런 추궁이나 판단이 보이지가 않아. 제 성경에는.
그럴만 하거든요. 에이그 멍청이야. 아무튼 네가 그렇지 뭐.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하는 얘기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왜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찾아 나서는 분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지요.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길을 잃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산 저산을 돌아다니는 그런 선한 목자래요. 주님은 찾아 나서는 분. 할렐루야. 그죠? 그것을 믿으십시오. 추적해 오시지요. 여러분 4절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여러분 이건 질문이에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같으면 안 그러겠냐 이 말이에요. 유목민들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여러분 우린 상상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당연한 일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 잃어버린 양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여러분 그 마음과 시각이 비상한 행동을 만들어냈어요. 1. 판단하고 과거를 묻지 않는 것. 2.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찾아 나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길을 잃은 잘못을 들춰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저 사랑으로 찾아 나서는 분이시죠. 그 거리가 천리길이라도 그분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끝까지 찾아오시고 찾아내시는 분. 할렐루야. 주님은 당신을 향해서 이렇게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열정적인 불과 같아요. 여러분 그분이 길 잃은 당신을 찾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먼 거리를 찾아오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여러분이 누추하고 이 먼 땅까지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당신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사마리아까지 가신 거 아니에요. 강도 몸으로는 가까이 있었지만 영혼으로는 영원히 천국과 지옥의 차이였어요. 그가 자비를 구했을 때 천국이 그를 찾아가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자비를 구하지 않을 만큼 교만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비에서 멀어져요. 내가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는 걸 다시 배우고 와라. 하나님이 뭘 찾는지를. 와우. 여러분 칼로 심장을 찌르는 말씀이었어요. 그 껍데기를 확 벗겨버리시는 말씀이지요. 형식을 종교를 벗겨내세요. 네 안에 그 은혜에 대한 정말 감격이 있냐? 네가 정말 길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낭떠러지 바로 그 걸려 있었던 길을 잃은 양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겠냐? 여러분 그런 사람만이 이 메시지가 은혜가 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저는 길을 잃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대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나의 삶은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급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모든 신앙생활에 활력이 생겼고요. 헌신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뜨거웠고요. 기도가 뭐 2시간 3시간은 다반사. 제 변화를 누가 제일 먼저 보느냐.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려고 들지 마. 진짜로 마음속에 변화가 오면 주변에서 먼저 합니다. 내 가족과 내 성도들이 세레모니 먼저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발칵 뒤집혔어요. 관우이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죠? 그렇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주님과 뜨거운 관계, 교제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나자 그 열기도 사라져버리기 시작해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탈선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와 열정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만회해보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영혼의 곤고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지금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 여기 많이 있어요. 점점 주님을 실망시켜드린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면서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한 영혼들이 쉬 걸려 넘어지는 죄의 덫에, 그렇지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 죄의 덫에 쉽게 걸려들게 됩니다. 죄의 덫에 한 번이라도 걸려들게 되면 내 자신에 대한 혐오와 절망감은 더욱더욱 주님을 뵐 면목이 없는 마음을 만들어버리지요. 제가 그랬어요. 뭘 해도 죄스럽고 뭘 해도 만족이 없었어요. 잃어버렸어. 길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예배가 됐겠습니까? 전혀 예배가 되지도 않는 그 예배에 앉아가지고 한 예배였는데 그냥 한숨만 푹 쉬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심령에서 주님을 향해서 아주 실오라기 같은 기도가 올라갔어요. 그 기도는 은혜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 넘어지고 말았어요. 정직했죠. 솔직한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런 상태에 있으면서도요. 오 주님 당신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쩌면 이게 바리새적인 거예요. 내 자신을 지금 잘 못 보는 거, 상태를 지금. 영이 이 날씨처럼 이 황사나 미세먼지로 뿌얘진 것처럼 내 영혼이 뿌얘진 상태가 있다니까. 성령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탁 비춰오면은요, 그게 확 투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을 보기 시작하죠.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 넘어지고 말았어요.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주님 제게 큰 실망을 하셨겠지만 일어설 힘이 없네요. 죄송해요, 예수님. 그러면서 이 뜨거운 이게 어떤 눈물이라고, 은혜 받은 눈물이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기도가 올라가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음성이었냐면 이런 음성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실망했다고 누가 그러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우. 내가 너에게 실망했다고 누가 너에게 말하더냐, 내가 너를 그리 바라본다고 누가 일러주더냐, 나는 너를 싫어하거나 실망하지 않았느니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오자 모든 영적 침체가 사라져버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레마의 말씀과 같았어요. 살아있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전혀 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볼 수 없는 그 심령에 빛이 들어온 거죠. 누가 그렇게 말하나? 누가? 여러분, 성경의 어느 자리에 당신의 과거를 들춰내가지고 주님께서 당신의 목을 비트는 말씀이 있나요? 없어요. 그죠? 예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오해가 교회 안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분은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무조건 찾아 나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영혼의 목자의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뜨거운 눈물과 새 열정이 샘솟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배의 문이 열려요. 다시 그때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때예요. 여러분, 그게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노력으로 막 하려고 해도 계속 한숨만 깊어질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I want to know you. I want to see your face. I want to know you more.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영어 찬양이었어요. 아까 여러분이 마지막에 불렀던 노래가.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든지.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여러분, 두려워서 낭떠러지 끝에서 움츠려 떨고 있는 저를 목자가 찾아내신 것입니다. 제가 그분을 찾으려고 든 게 아니고 그분이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들도 그럴 거 아니냐.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근데 왜 너희는 잃어버린 세리들과 죄인들을 그렇게 나무라고 못 살게 구느냐? 너희들의 실상을 보여줘? 니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런 얘기 아니에요? 와우. 어쩌면 오늘 당신의 영혼은 제 대학 시절처럼 길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영혼일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셔도 나 같은 것은 사랑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양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찡한 감동이 있고 미어지고 뭉클해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찾아오셨다는 걸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으로 오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시지요. 그래서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싶게끔 만드세요. 주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탕자가 그 아비의 집을 생각해냈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그 마음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까? 헌신하세요. 40일 금식을 하십시오. 헌신을 하십시오.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이러면 당신은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직 사랑이 당신을 찾으십니다. Love will find you. 사랑이 당신을 찾아가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이 그날일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I want to know you. 그분의 사랑을 알매도 그분을 더 알고 싶어요.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요. 그것만이 내 영혼을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지금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이런 말씀은 여러분 집어치우셔야 돼요. 던져버리세요. 저는 자격이 없어서요. 집어 던지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요. 이런 생각도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왜? 주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찾아오셨죠. 그분이 당신을 발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분의 품과 그분의 팔에 달려드세요. 그분의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셨다고 했어요. 그 어깨로 기어 올라가세요. 그리고 당신이 있어야 될 곳으로 가세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마지막 세 번째, 왜 예수님은
주변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무릅쓰면서까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느냐고요? 간단합니다. 3번이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것이 천국의 기쁨이기 때문이래요. 예수님께서는 그게 하늘에서의 축제가 벌어지는 일이래요. 그게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올려주세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상한 이원론에 빠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 부자를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 무슨 권력 있는 사람을 싫어하시는구나. No,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교회 울타리 안에 신실하게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신다 이 말이요. 그분은 노조위원장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만을 대변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모든 영혼들을 다 양이고 보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지.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더 기뻐하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더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 천국에서 있다는 거예요.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그 천국의 축소판인 교회에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질 않아요. 잃어버린 영혼이 자신의 과거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새 희망을 얻는 모습, 아무 소망이 없이 절망스럽게 살아가던 사람이 살 희망을 얻는 그런 모습, 그런 변화, 이 변화가 하나 일어나면 천국에서는 의인 99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 잔치가 벌어진대요. 와,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레마로 내 마음속에 정말 감동스럽게 오고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바라보는 태도와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전도와 너무너무 힘들어. 꼭 2명 전도해 이제 셀리더가 돼야 되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집어치우고 당신이 그 잃어버린 바 되었던 양이었고 그 어깨에 다시 회복받은 양이라는 걸 느끼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안다면 당신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그렇게 잃어버린 바 된 곳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그냥 아무 감정이 없어요. 이게 병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형식으로 합리화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사랑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 은혜에 대한 감동스러운 눈물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주님은 의인을 기뻐하시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바라보실 때 이건 죽었다가 살아온 거 아니냐? 이게 특별한 상황이 아니었으면 얘는 죽어버리고 말았을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마음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생각할 때마다 그 목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걱정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염려로 그 마음이 시커멓게 탔을까요? 그런 양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뻐하죠. 그러니까 목에 걸고 오면서 잔치를 벌리자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당신의 사랑과 섬김과 당신의 아까 이야기했던 작은 재능, 축복의 메시지라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세요, 힘내세요, 요 한마디가 어쩌면 일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내가 돈 벌고 좋은 차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저는 그 기쁨을 지난주에 느꼈습니다. 개척 초기에 벌써 8년 전이죠. 7, 8년 전 얘기니까 저희 교회 제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전도한 애가 하나가 있어요. 등치가 산만한 애였습니다. 네. 과거가 화려한 친구입니다. 지금도 랩을 한다고 막 그러는데 제가 볼 땐 별로 재능이 많아 보이진 않아. 랩을 하려고 합니다. 조폭, 알코올 중독, 안 해본 것이 없는 죄인 중에 상죄인이 전도가 돼가지고 왔어요. 머리도 레게 스타일로 막 이렇게 했는데 와, 혐오스러워요. 이런 친구가 교회에 왔습니다. 하도 거칠게 살아서인지 제 눈에 첫 만남 때 눈에 띄는 건 20대 초반인데 이빨이 몇 개 없어. 다 빠져가지고 몇 개 이빨이 있는 걸 철로 이렇게 고정시켜가지고 하는데 진짜로 위안에 몇 개가 없다니까. 지금은 임플란트를 밑에만 이렇게 심어가지고 좀 볼만합디다. 수년이 지난 다음에 만났는데 아주 거친 인생이었어요. 이 녀석이 교회에 나왔고요. 예수님의 사랑에 마음이 조금 끌렸었던 것 같아요. 제법 온순해지기 시작했고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그런 애가 하나가 있어서 제 대림동에 있을 때 생각나는 건 뭐냐면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밑에 내려오는데 얘가 그
상가 입구에서 우리로 말하면 저기 이 바풀이 앞에서 담배를 막 피고 있다가 날 딱 만난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목사님 나오셨어요? 이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순박한 영혼 양이 한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저는 그런 애가 이쁘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다 격식은 알지만 마음은 없는 이런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순수하거든요. 그래서 얘랑 친하게 지내는데 그만 얘를 전도한 청년이 군대를 가버리면서 교회의 발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벌써 몇 년이 지난 겁니까? 한 5년, 6년이 지난 거 아니에요. 지나고 나는데 이 전도한 친구가 군대 갔다 와서 얘도 이제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 잘 하잖아요. 근데 얘가 한 달 전쯤인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그때 그 녀석 생각나세요? 한번 만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얘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전보다 망가져 있었어요. 연습 무슨 음악을 하는 연습실이라고 같이 이렇게 사는 자기 방에 하나 이렇게 조그만 게 주어졌는데 한 달 30일 동안에 20일 동안을 칩거 생활을 안 나와. 한 번 나오면 그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술 마시러 나오는 거예요. 술 한 번 먹으면 완전 떡이 되듯이 될 정도로 마시고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그 조그만한 방에서 헛것이 자꾸 보인대요. 그리고 악마의 소리가 자꾸 들린답니다. 그래도 그냥 살았던 거예요. 난 인생 쓰레기야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몇 년 동안에 완전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거야. 예? 근데 얘가 다시 자기를 전도한 친구에게 형이죠. 연락을 해가지고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택시를 뒤에서 타고 가는데 마음속에서 저 택시기사를 죽이고 싶은 살인 본능이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어딜 가가지고 이걸 유기시키면은 완전 범죄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걸 보니까 내가 무슨 일을 내도 내겠다는 두려움이 자기 스스로가 생기더랍디다. 그래가지고 천 목사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말한 게 아니고 정신과 의사 좀 하나 소개해줘 형 이렇게 말한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정신과 의사 내가 알아볼게. 근데 한번 목사님은 만나봐야 되지 않겠니? 이래가지고 약속이 잡혀서 셋이 3주 전인가 롯데마트에서 만났어요. 얼굴이 시커맸습니다. 시종일관 내내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눈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그 표정은 거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죽음. 예?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걔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쏟아내는데 이야기를 듣는데 그냥 다 절망스러운 얘기죠. 예? 이제 끝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 절망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탕자 얘기도 해주고요. 예수님은 죄인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네가 그런 마음 그런 상태에 빠진 건 네 영혼에 계셔야 될 분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 거란다. 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제가 주일날 한번 나와보지 않을래? 네가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나를 믿어라. 완전 바뀐다. 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완전 바뀌어. 그래서 오겠다는 이야기도 듣지 않고 그렇게 이제 저희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전도한 친구에게 얘를 놓치면 얘는 영원히 죽는다. 진짜로 죽는다. 절대로 놓치지 마라 이 양을.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부활절이었습니다. 지난주 부활절에 4부 예배에 저 뒤에 앉아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고도 없이 왔어.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훨씬 더 오바스럽게 얘를 이렇게 반갑게 이제 맞이해주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헤어졌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나오려나 했더니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피곤하셔가지고 하루 쉬셨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지난주에 그 전도한 그 친구 얘를 전도한 친구의 누나가 외국 유학을 떠나게 돼서 목요일 날 그 가정이랑 식사 약속을 전해. 뭘 너무 디테일한가? 이제 끝나니까 조금 인내를 갖고 들으세요. 저기 공항 저기 롯데에 있는 그 식당에서 딱 만났는데 얘가 따라 나온 거예요. 이런 애가 딱 따라 나와가지고 식탁에 딱 앉아. 전 반가웠죠. 근데 얼굴이 안색이 하얘졌어. 얼굴 빛깔이 달라졌어요. 첫 마디가 제가 뭘 질문했냐면 머리 안 아파? 두통 괜찮아?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뭔 일이 일어났구나 이거. 그래서 앉아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주인공이 지가 아니잖아요. 독일로 가야 될 얘가 주인공이잖아. 밥 먹는 2시간 내내 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부활절에 왔는데 아무 기대도 없이 저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외모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막 이렇게 따갑게 보는 것 같아가지고 교회라는 곳을 정말 나오기 싫었는데 제 한 말, 너 예수님의 손을 한번 잡아보지 않겠니? 그래 뭐라도 대답해 보시오 한번. 하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혼이 그렇게 죽어있는 영혼이 설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절 설교가 뭐였는지는 생각나십니까? 향유.
마리아 향유 전혀 저 여자들 왜 쓸데없는 짓을 이런 식이야 얘는. 근데 마지막에 천사가 그 옮겨진 돌 위에서 했었던 그 한마디 말 기억나세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가 그랬죠. 이 말이 이 방황하는 잃어버린 영혼 이 양 심령을 빡 때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묵상이 됐냐고 그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얘가 랩을 하는 애라 정신이 말짱해. 얘가 뭐 철학적인 애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무언가 절대자를 막 찾고 있는 듯 했으나 내 마음속에서조차 죽었다 믿어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죽은 신을 내가 찾고 있었구나.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죽은 신을 찾았다. 산 자를 찾아라. 할렐루야. 그래 내가 산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자. 살아있는 신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마음속에 어떤 동기부여가 팍 불이 붙으니까 애가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 뒤에서 설교 마무리하는 순간 그 내내 계속 웃음이 나더래. 그래서 막 이러고 웃더래. 내가 그걸 봤었어야 돼. 지 말이 그래. 지 말이. 우리들은 계속 떠드는 얘기를 듣고 완전 매료가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바라보면서 와우. 그러면서 얘가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 부활절 때 제가 마지막 찬양을 사랑한다 아들아 이거 불렀거든요. 근데 다 일어나고 일으켜서 있다가도 일으켜 세울 거예요. 이렇게 서가지고 어색하게 이러고 있는데 그 찬양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널 잘 아노라 이게 가슴을 또 때린 거야. 이 등치 이만한 잃어버린 죄인이 에이 지가 그래요. 에이 그러면서 누나 에이 이러면서 지가 앉았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쪽팔리게 엉엉 울 수는 없고 저 뒤에서 에이 막 이러면서 막 있는데 지 표현이 그래. 이 가슴에서 뭐가 쫙 와가지고 이 명치 끝을 너무 아프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느껴본 적 있죠? 쫙 뭐가 오더래.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이게 아프고 괴로워서 이런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알겠다는 겁니다. 그 산자가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완전해지진 않았죠. 완전 회심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뭔가 그분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얘를 만지고 쫙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때 저는 알았어요. 심장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안 웃겨? 나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래퍼가 지금 자기 나름대로 시를 쓴 거예요. 마음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뭐 이러는데 여러분 지금 이 웃음과 여러분의 이 공감대는 제가 느꼈던 걸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세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느낌 아니에요? 잃어버린,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이 한 줄기 빛을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막 떠들고 있는 이 어리광 아닌 어리광을 보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세요 지금? 예? 제가 눈물을 삼키느라고 참 혼납습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왜 교회 예배당에서는 그게 안 느껴지지? 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막 수근수근 되는 것 같은 태도만 보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리와 죄인들과 있기를 더 좋아했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순수했다고요. 그들은 진실했다고요.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얘가 목사님 심장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리고 내가 앞을 보니까 사람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진실되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저한테. 이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 터지는 것 같은 느낌? 자기보다 훨씬 늦게 온 젊은 것들 이렇게 표현했어. 아니 부모님 뻘 담임 목사도 있는데 막 쌍욕이 막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혀 이 길들여지지 않은 조랑말인데 아무튼 이것까지 하면 이건 심한 거야. 그 XX들이 와가지고 내 앞에 앉았는데 손을 붙잡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예배가 끝나기 전에 팍 나가버리고 아유 제가 우라가 터져가지고요. 지도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으면서 여지껏까지 그죠? 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 진짜 뭐라 그럴까요?
그냥 몽롱한 환각 상태에서 절망 속에 살아온 애도 영이 딱 이게 빛이 비춰오니까 상황이 지금 종교적으로 흘러가는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딱 느끼더라는 거죠, 뒤에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그걸 깨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싸우는 목사입니까? 지가 수년 만에 와가지고 딱 느낀 거예요. 부끄러웠습니다. 아팠어요. 얘를 바라보면 너무 기쁘고 행복해 죽겠는데 그 얘기를 생각하니까 언제 우리는 그런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저녁 이 사부 예배에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빛이 들어갔어요. 하늘의 선한 목자가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여 년 전에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그 방 안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엊그저께 느꼈던 그 기쁨을 느끼셨어요. 5절 7절이 바로 그 증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할렐루야. 마음은 지금 되게 기쁜데 사실은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좀 펑펑 울고 싶습니다. 지금 제 마음은. 누가 예수님 같겠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시각과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만일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영혼에 와, 예수님이 참으로 그러한 분이시라면 참 다행이다, 참 감사하다, 이런 안도와 감격의 마음이 일어나신다면,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내 있는 처지 이 모습 이대로 그냥 한번 나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난다면 제가 성경의 권위를 두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하늘 천국에서는요, 당신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 생각 자체가 회개거든. 그 생각 자체가 탕자가 아버지를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죄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다는 게 문제죠. 참 다른 차원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잘 섬기고 헌금도 잘하고 주일 성수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다 했는데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어. 근데 이 세리와 죄인들은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쑥쑥쑥 받아 먹으면서 그 영혼이 그냥 막 급성장을 해버리죠. 이 아이러니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복음이라고 말할까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한자죠. 영어를 보니까 good news. 왜 좋은 뉴스라고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대답은 그분은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탕자, 잃어버린 그리고 당신을 찾아내기 위해 하늘로부터 기꺼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의 오심이 복음이래요.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제 당신을 찾아 오늘 이 누추한 공간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긴 방황을 오늘 끝내세요.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부르러 오신 하늘 의사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늘의 목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손을 잡으십시오. 그분의 어깨 위에 올라타십시오. 그분의 품에 안기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당신이 집에 갈 시간이에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부르도록 하죠. 너는 내 아들이라. 길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부르는 하나님의 노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이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이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 너무 위험한 행동이십니다. 그들은 세일이라고요. 그들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은 비난을 면치 못하십니다. 여긴 사마리아라고요. 저 여인은 아주 문란한 여성이라고요. 이거 소문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시게요? 너희 눈에는 저들의 죄만 보이느냐? 너희 눈에는 저 처절한 고통과 어둠을 보지 못하느냐?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이고 있는 내 양들이 보이지 않냐? 내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교회야, 내가 너를 찾기 위해서 왔고, 아무개야, 내가 너를 찾기 위해서 이 아침에 왔다. 주님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일어설 힘이 없네요.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 말이에요. 누가 내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냐? 내가 널 싫어한다고 누가 그렇게 일러주더냐?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걸 네가 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당신은 이 하늘 목자의 음성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내 힘으로 뻗팅기지 마시고요, 주님의 그 어깨 위 그 품으로 달려가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만 당신은 참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가사를 쓴 친구는 이재왕이라고 하는 뇌성마비 형제였죠.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그는 레마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럼 이 가사를 남기고 하늘나라 그 목자의 품으로 갔죠.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이 긴 방황의 이 여정을 끝내게 만들어 줄 수가 없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도 마음속에 받아들이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다시 집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전처럼 다시 열정적이게 하시고 예전처럼 다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목 작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목자의 품을 필요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